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불변의 소망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이 책에 로니 브론스키라는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그런 남자입니다. 처음 경찰서 문턱에 들어간 나이가 8살. 8살에 망치를 던져가지고 누군가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래서 처음 경찰서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10대 생활은 학교를 그만두고 갱단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매일 마약을 하고 자기 구역에 침범한 다른 갱단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경찰이 이 로니 하면 뭐라고 다 얘기하냐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살이 됐을 때 로니가 이제 진짜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라이벌 갱단이었던 밥이라는 조직원이 있었는데 이 조직원이 자기 친구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이 밥이라는 조직원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있을 법한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갔더니만 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밥의 형제인 형제가 게리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이제 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번 총을 쐈을 때 빗나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 게리를 계속 쫓아가면서 총을 쏘면서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리가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쓰러진 게리 몸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이제 총을 대는 거예요. 그러자 게리가 울면서 예거를 하죠. 제발 쏘지 말라고, 그만 쏘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총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마침 그때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시카고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20년형을 살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하고 돈 다 모으니까 $200 있는 거 가지고서 이 캐나다로 도망가려다가 그 중간 어디인 오리건주 포틀랜드라는 이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곳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니까 옛날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일으키는 변화를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로니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로니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나 열일을 제쳐놓고 돕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어요. 올리비아라는 딸을 낳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뭔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고 이런 벽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벽이 느껴질까 보니까 하나님과는 지금 화해가 다 됐는데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시카고로 이제 가족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요. 변호사가 이제 만나서 당신이 범행을 부인만 하면 아무도 당신을 찾지도 않는다. 그냥 다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서 왜 자수를 하냐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로니가 자기가 총으로 쐈던 그 사람 찾아가서 또 사과도 해요. 근데 이런 즈음에 한 기자가 있었어요. 이 좋은 기사거리를 찾고 있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에게 이 로니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런 건 즐비한데 이렇게 독특하잖아요. 이미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자신이 법에 호소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로니를 만나서 이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요. 그리고 신문에 인터뷰한 결과를 기사로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개과천선한 깡패,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오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올렸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에 변호사가 이 기사를 이제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올리고요. 그리고 포틀랜드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탄원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것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해요. 피고는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판결 후에 기자가 이제 물어요. 다시 뭐라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때 이 로니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자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자가 그때는 이 로니가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기자가 변화가 돼요. 자기를 변화시켰던 첫 번째 단추가 이 로니였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 로니 이야기를 써요. 이 기자 이름이 리 스트로벨이에요. 리 스트로벨 잘 알죠? 영화도 나왔고 유명한 목사죠. 이분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써가고 있는 거죠. 그 불변의 소망도 리 스트로벨이 쓴 책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기독교의 핵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일으켜요? 변화 받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뭘까? 변화예요. 먼저는 내가 변화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변화된 만큼 그 변화된 것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변화에 대한 사모함,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겠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한 가지 주제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주제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도 사도행전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 선교가 끝마치고 마지막 날 관광을 보통 하잖아요. 관광을 이렇게 쭉 하다가 한 코스 중에 하나가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에 보니까 박물관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역사가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모아놓은 곳이 박물관이에요. 근데 구경을 쭉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일상적인 물건만 모아놓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물건을 모아놓은 게 박물관이 아니고 그 시대의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박물관과 같은 영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을 원해요. 근데 이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역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충분하게 변화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내 흔적을 역사로 기억을 할 거예요. 엄마가 저 때 이런 변화를 맛보았다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성경이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현재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책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우리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내 영혼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빚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돕거나 교회를 돕거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살펴보면서 느끼는 이 사도행전의 뚜렷한 점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다가 누구를 찾았어요? 고넬료를 찾았어요.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만큼 내게 뭔가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이방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마지막 문을 여는 그 열쇠로 베드로를 사용해요. 베드로를 왜 사용할까요?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평범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틀려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켜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변화시키는 은혜를 돋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각이 제6시에, 6시는 12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식사를 몇 끼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있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식사를 몇 끼 했을까요? 이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2끼 했어요. 2끼. 10시에 한 끼를 하고 6시에 한 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과 더불어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기도 시간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2시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12시 지나고 나서 이제 10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픈 그 시간인데 밑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특성 중에 기도가 이제 굉장히 우선순위가 됐고 기도가 습관화가 됐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짤막한 장면이에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일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제자들이 잘 안 됐던 게 기도였거든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그들이 느꼈던 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한 주제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한 건 기도였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겠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와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하고 나면 뭔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만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걸 본 거죠. 그래서 이들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요구를 했지만 기도가 몸에 배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꼬집어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은 다 자도 너만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지금 너를 지금 잡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요. 왜 자죠? 피곤해서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잤다 그래요. 근데 피곤해서 잤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보다 더 피곤해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완전히 망하죠. 그렇게 망하고 나서 뭘 깨달았겠어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뚜렷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기도하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뭐 하려고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오늘 본문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 기도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전 미문으로 갈 때 기도하러 갔다라는 이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전 미문으로 가는 것하고 기도하는 걸 빼도 그 스토리가 다 이어지거든요. 하나하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은 뭐를 통해서 알아요? 들어서 알기 시작해요. 들어서 아는 사람이 직접 몸으로 행하면서 다시 그것이 체득돼서 이제 몸으로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오전 기도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영인 자매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암은 아니에요. 암이 다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영인 자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암세포가 다 소멸돼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된 통로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가 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됐을까? 기도는 전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인간적인 게 망해야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적당히 하는 행위가 진짜 어리석으면서도 나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다 웬만한 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웬만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의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가장 심플한 특징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나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뿌리로 가면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를 막는 그런 재앙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만 붙잡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이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리더십은 뭐가 돼야 되나? 교회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이렇게 쭉 하면서 사람들이 초청 다락방 하니까 이제 두 분 오셨잖아요. 목요일 한 분, 금요일 한 분. 진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온 것은 딱 두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하는데 와, 몇 명 올까? 근데 선물은 13권 이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해요? 13권 사고 나서
너무 적게 오니까 반납할 거 이제 반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안 되지만 몇 권은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몇 명이 오느냐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일 시작하는 것은 몇 명이냐에 시작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목요일 날 저녁에 저는 그게 다 충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고 있구나. 그게 다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냥 새생명 축제는 그냥 거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왔어요. 13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50명에서 13권, 13명 왔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당우리교회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 우등생이에요. 새생명 축제 분당우리교회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엄청 우등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있었어요. 그 지난주 어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그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마음속에서 그 말이 되게 울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설교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되게 울렸어요. 아, 내가 요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될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진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만큼은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크기면 그 정도 크기를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금방 얄팍해지는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된다라는 이 부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게 리더십에 대한 부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느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성이 뭐예요? 다 남성만 나와요. 교회는 지금도 다 여성만 기도하고 남성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남성하고 기도해보면 진짜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남성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면죄부를 줬나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하나요? 사실 이 메시지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주일날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고넬료의 이름이 나와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무조건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안 되면 이제 주보에다가 앞에다가 크게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 부담스러워 하시라고. 그 기도 안 하면 마음이 힘들어 하시라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했어요. 왜 변했겠어요? 원래 기도 안 했어요. 기도 가치를 몰랐는데 망하고 나서 기도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망하고 나서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미리 깨닫고 기도를 배워야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있어요. 아직 다 이 본문에서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더 깊은 곳에 변화돼야 되는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사실 베드로가 이방의 문만 연 게 아니었어요. 처음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도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을 누가 열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공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열쇠는 베드로가 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문이 열렸을 때는 베드로에게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베드로 속에 내면의 벽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땅으로 흘러가려고 하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베드로 속에 감춰 있었던 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벽을 변화시켜야지만 이방 땅으로 가는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벽이 무슨 벽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있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런 벽이에요. 13절 15절인데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상도 보이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자기 내면에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벽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줘도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벽이요, 그냥 쉽게 형성된 벽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도록 학습돼 가지고 자기 몸 구석구석에서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이 돼버린 벽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결코까지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강하게 반항하면서 의미부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똑같이 지금 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병자도 살려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겉부분으로 보고 실제 사역의 열매를 보면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깊은 그 속에 변화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젠 요 정도면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변화될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배어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성령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근데 뭘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경이 나하고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스. 베드로처럼 한 번 패스하고 두 번 패스하고 세 번 패스해요. 패스하다가 안 되겠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정신 차리도록. 그러니까 이 베드로 속에 깊이 감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깊이 감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왜 변화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같이 동역하면서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멈춰버리는가? 내 신앙이 언제 멈춰버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멈춰버리는가?
언제 멈추겠어요? 하나님이 두드리는 것을 불순종할 때, 너 이거 좀 변했으면 좋겠다 말씀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재앙이에요. 순종이 사실은 불편해 보이지만 순종이 최대 축복이에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을 향한 내면의 벽,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새들,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이방인을 상징하는 특징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네 발 가진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면서 앞에 단어가 각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종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든 짐승, 모든 동물들을 지금 모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특정한 한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열고자 하는 문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싶은 그 문이라는 거죠. 사람을요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내가 불편해하는 종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감당하기 힘든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1월 첫 주인가 한 분 등록했을 때 대화, 그러니까 등록서를 다 제출했거든요. 대화를 거기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은 감당하기 힘든데, 마음속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등록을 반려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는 제가 이렇게 저에게 해당하는 것을 줘도 절대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너무 옳고 이게 자신에게 열정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려는 못 시키고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이분이 알아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취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무취가 돼야 된다. 어떤 종류가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 같은 존재, 그게 목사는 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그거예요. 네가 지금 네 취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쌓아둔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네가 취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취향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색깔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 색깔이 있어요. 분당우리교회에서 오신 분도 분당우리교회 색깔이 있고, 또 한 명 한 명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세월만큼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만큼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다 있는데 놀라운 점은 뭐예요?
다 본인이 옳다고 여겨요.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수로 왔던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소외받는다고 생각해요. 다수가 소수를 소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순장반을 담당하고 계속 리더십으로 있었거든요.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발견한 뚜렷한 점이 뭔지 아세요? 18개 교구가 있는데 18개 교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순회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현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서현동과 순회동을 가르는 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에요? 중앙공원 산. 이름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현동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공원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네요. 왜 이렇게 달라요? 서현동하고 중앙공원 하나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그리고 서현동하고 임해동이 또 달라요. 다 틀려요. 임해동하고 야탑도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을 배려해서 섹터를 정해갖고 그 속에서 살게 하는 이런 특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든 틀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일 교회 표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것을 보면 교회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게 교회의 표지겠어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다라고 여기는 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표지로 준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취향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표지는 뭐예요?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사랑이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 그것이 교회 표지예요. 교회가 깨끗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깨끗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러워도 돼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도 돼요. 근데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왜 깨끗해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접착력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먼지가 끼면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교회론으로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적용점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취향이 다르고 불편함이 일어나요. 불편함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하나가 되는 데 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취향을 포기해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취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뭐래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울은 재해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된 사람인데요, 노력으로 하나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요. 같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 나타날 때만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예수의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제일 이 취향과 다른 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남편과 되게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다를 때 뭐가 일어나요? 다를 때 뭘 해야 돼요? 다를 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앞서서 이미 그걸 성취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도전이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환상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노력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너의 마음의 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자유스럽게 가서 허깅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힘입고 너의 마음의 벽이 이미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졌고 너의 내면에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벽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뭘 선언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께 반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예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데 베드로 가운데 있는 뚜렷한 은혜 때문에 했잖아요. 그 은혜 두 가지. 변화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벽을 깨트리고 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요. 또 하나 뭐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그 현장을 그가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저를 비교해봐도 뛰어난 점이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해보고 뛰어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까지 이제 후배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엄청 야단치는 지점이 있어요. 뭘 야단치냐면 내가 관찰해보니까 너는 10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도 안 돼. 또 10달란트 가지고 지금 1달란트도 안 되는 나보다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색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당한 교육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방을 줬잖아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풀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근데 사실 보세요. 가진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속에 역사가 없느냐? 베드로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